오늘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함께 완성했지만 그 성읍은 광대하였고 그 주민은 적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형태는 갖춰졌지만 이제 여전히 공허하고 채워지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등록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오늘 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 긴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라 2장과 겹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계보를 기록하고 등록하는 이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등록하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어느 정도 이제 질서를 갖췄기 때문에 누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부터 이제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전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 긴 이름들과 명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몇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시편 77편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서 헌신하였던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세대로 치면 두세 세대 이상이 지났는데 과연 이 많은 숫자들이 충분히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겠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아마 다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공동체는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시작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혹은 또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가 그렇게 했던 순간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초라함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컸는데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그 약속,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풍성함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 계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여기 뒤에 보면은 동물들은 말은 몇 마리고 노새와 낙타, 나귀가 몇 마리였는지, 그 당시에 족장들과 총독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었는지를 기록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좀 대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돌아보면서 마치 그들이 에스라 시대 때 처음에 에스라 시대 때가 아니라 처음에 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놨을 때 그 초라함을 보고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뭔가 왜 지금은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저희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부족한 것처럼, 빈약한 것처럼 만약에 느껴진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곧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지금 눈에 보이기로는 저희들 눈앞에 있는 열매들이 참 부족해 보이고,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돌아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왜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려왔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기대했던 그 마음과 지금 보여지는 그 간극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온 사람들의 믿음 그대로 지금 저희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면서 나아가기 위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내일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7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일까지의 그 에스라에서 느헤미야 7장까지의 긴 건축의 역사가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성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먼저 재건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을 마무리하고 성읍에 거주하게 되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읍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세웠던 예루살렘은 그들의 믿음의 그 근거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또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더 거할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반복된 족보 혹은 계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이 계보를 떠올렸던 이유를, 계보를 다시 찾아봤던 이유를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등록하고 지금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보고, 또 옛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을 느헤미야는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의 약속보다 지금 보여지는 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과 성벽 건축이 세대에 걸쳐서 완성이 되고, 이제 백성들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소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로 많이 말하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성읍에 흩어지기도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의 모습이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마치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가정에 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곳으로 흩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비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성벽이 분명하게 있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라면, 때로는 흉년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